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좀 당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시고 주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축복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목적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며 살아가지요.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과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계십니까?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왜 가족들이 모일까요? 하나의 가족이 되어짐을 그 모임을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족이야, 우리가 하나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의 가족 되어짐을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추석 명절 되어지면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어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상담사님, 추석 명절에 저는 가장 힘듭니다. 음식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서만 왜 항상 음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일 맏형, 제일 큰 집이 되어지면 모든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집에서만 죽으라고 음식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많이 투정과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불만과 불평이 넘치기보다는 내가 성김과 사랑으로 더 한 가족을 위해서 헌신의 사명자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행복한 또한 감사함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것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이다. 내가 꽃교회의 성도다. 내가 꽃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은 자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시고요. 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한 이야기를 물어보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전개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7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제자가 어디에 갔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에 갔습니다. 가이사랴, 당대 가장 어떻게 보면 빛나고 찬란하고 가장 큰 도시인 겁니다. 가령 서울과 같은 곳인 거예요, 여러분. 문화와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황제가 정말 인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빌립보 가이샤라고 하는 이곳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찬란한 문화가 이게 펼쳐진 곳인데요. 이 가이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왕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더 빛나고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황제에게 이것을 바친 겁니다. 왜? 이 도시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보면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이에요. 왜? 너무나 기이하고 아름답고 왕이 찾아왔을 때도 너무나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다 갖춰진 곳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는요, 다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고 하는 곳도 다양한 이단과 문화들이 공존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났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모이기에 힘썼는데 이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바라보며 그냥 그런 큰 소동이 없는 거죠. 왜요? 너무나 흔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 다신교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한 종교의 대표자라고 바라보는 현상의 문화들이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제 사건들이 나냐, 약간의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갈등입니까?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신데,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한 그 눈빛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달라졌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왜 예수님을 저렇게 모르지? 여러분,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8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 7병이요, 알고 계시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기적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개 떡으로 4,000명. 당시 성경은 성인 남성들의 숫자만 살렸기 때문에 4,000명이라고 하지만 수만 명일 겁니다. 7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겠지요.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 안에서 기적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들의 이야기가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퍼졌을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게 어찌 예수님을 모르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지금 따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마음에 새겨놨니? 라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그러면 다들 이야기하시겠죠. 왜?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셨으니까. 목사님,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과연 교회 다니는 성도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와,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냐 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담자가 너무너무 아파할 때예요. 어떤 아픔? 변하지 않는 환경을 놓고 아파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상담이 끝나도 그는 그 아픈 환경 속에 다시금 나가야 될 것인데 상담소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남자는 그 힘듦과 아픔이 있는 환경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아느냐? 너희는 누구니?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음을 믿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기 때문에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 악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야기하잖아요. 쉽다고. 어떤 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사탄을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기는 것 어떤 겁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운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메시아야, 나는 주야. 그러므로 너희들 잘 들어. 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만의 고백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능력의 전능자이셔. 왜? 이적과 기적들을 펼쳐내셨으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고 왕이 되심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의 그 멱살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예수님 왜 죽습니까?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쓰셔야 될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 아닙니까? 내 뜻과 내 의의가 더 중요한 삶.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를 다님이 혹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 것이진 않으십니까? 나를 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저 같은 인간. 목사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근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요. 맞는 거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많은 장로들이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권사들이요, 자기의 그 품위와 그의 인격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많은 안수 집사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그 위치를 위해서, 다닌 그 세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많은 집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위치? 나의 영광? 내가 교회에서 불려질 그 직함?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 나의 영광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우리들이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명예요? 권력요? 돈요? 아니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너가 한 이야기는 너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백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아라고 말씀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자냐? 너무나 나약한 자란 말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부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고로 여러분들의 그 충만함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언제나 간절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요, 우리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자로 만드셨어요. 흙과 뼈로 만드셨다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지요, 여러분. 여러분, 또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양한 영상들을 봤어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탄생은 빅뱅이라고 하는 작은 알 수 없는 하나의 대폭발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생겨나는 그 우주들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 우주, 강한 것이 대폭발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갖춰졌다. 정교하게? 그러면 그것이 믿기 쉬울까요? 아니면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통해서 진리의 섭리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해진 그 방법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편할까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증되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학으로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유사한 사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빅뱅 이론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과학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금속물과 한 금속물을 놓고 가만히 놓으면 이 금속물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붙게 되어진다라고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말도 되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논증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가장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가정을 놓고 이야기하면요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존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호적거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죽음이 딱 닥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 앞에 죽음이 다다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두려울 겁니다. 떨릴 겁니다. 걱정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맞이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요. 저희 작은 누나가 죽었을 때. 제가 저희 가족끼리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를 마치고 저희 누나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저희 작은 누나가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누나를 제가 깨우는데 누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무너져요. 웃고 있는 누나를 바라보지만.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아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삶이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온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님께 대물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까? 돈, 권력, 목숨.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끝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권력이 힘이 있다고 한다 해도 그 권력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늙어지고 되어진다면, 내가 힘이 없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권력이 과연 나에게 존재할까요? 내 뜻과 내 원대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유한할까요?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리고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의 은혜가 되어지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거듭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택하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고 마음의 새기심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명절 우리가 어떠한 또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전도사 사역했을 때요, 교사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교사 모임을 할 때 어떤 선생님이 제게 와서 물어봐요. 전사님, 제가 집에 가면 많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아내이고 또 이 시댁의 며느리고 그래요. 전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날 어떤 설교를 했냐면 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추석 명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화합을 깨어지지 않는 것도, 가정의 화합을 깨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권사님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제사 음식을 만져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전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당시 그 문화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고기가 팔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싶어 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고기를 드세요. 그 믿음으로 그 고기를 드세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뒤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와요. 무엇이 중요한지 너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이 찾아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함경직 목사님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았어요. 영락교회 목사님으로서 많은 존경과 우러러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여러분, 신사참배한 목사님이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사참배를 한 목사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그 삶을 생각하는데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냥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사람들이 높여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일까요? 나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요,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율법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할까요? 십계명을 어긴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고 강도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사람들을 죽였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 직전에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제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를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강도지 됐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그의 고백, 믿음으로 드린 그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이 추석 명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숨, 생명, 권력, 돈,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본문 말씀 37절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이 구원되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구원되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의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은 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을까요? 왜 고백했을까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더 사랑으로 여러분들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이해하십시오. 더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혹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부끄러워? 그럼 나도 너 부끄러워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세상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하실 겁니다. 은혜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나약한 자 아닙니다. 부족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자녀 되셨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 골리앗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혼내실 거야. 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과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담대히 나가십시오. 가족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나 하나님 믿습니다. 어머니,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내가 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절을 할 수 있어요. 절할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음식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이해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아요.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혹 내가 중요하다 여기며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도하여 주셔서 주님,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주의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그 자리로 나아가 주의 사랑을 나누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도 하시고 더 은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셔서 주께서 다신 그 사랑으로 온 가족 안에 웃음과 기쁨을 전함으로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귀한 시간 주께서 믿음도 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기쁜 자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을, 그 말씀을 나타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